제6장 유대민족. 신의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 사르곤 대왕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지배하고 있었어. 그 도시 중에 우르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었단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우르가 나온단다. 옛날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우르라는 도시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브람은 상인인 아버지를 도와 장사를 했다. 그들은 구리와 금, 자주색과 주홍색의 천, 계피와 소금을 사고 팔았다. 그는 우르에서 장사에 성공하여 부자가 되었다. 데라는 행복했음에 틀림없다. 우르는 상인이 살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도시가 유프라테스 강둑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어서 상인들은 배에 짐을 싣고 다른 도시로 운반할 수 있었다. 그런데 데라는 이웃 도시인 바빌론에 대해 떠도는 무서운 소문을 듣게 됐다. 바빌론은 자체의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바빌론의 왕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바빌론이 우르를 공격해 점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데라는 전쟁통에 재산을 모두 잃을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데라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들에게 물었다. 그는 특별히 우르를 지켜주는 달의 신에게 제물을 바쳤다. 데라는 우르에서 가장 큰 지구라트로 가서 달의 신에게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다. 지구라트는 바빌론의 신전으로 제사장이 꼭대기에 올라가 신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사방이 계단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피라미드를 말한다. 결국 데라는 바빌론이 우르를 공격하기 전에 가족을 데리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브람이 아브람의 아내의 사레를 데리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 떠났다. 그들은 정착할 도시를 찾아 유프라테스 강둑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위치한 하란이라는 도시에 도착했다. 데라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 하란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부유한 도시였다. 게다가 하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달의 신을 숭배하고 있어서 데라는 그곳이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다. 데라와 아브람과 사레는 하란에 정착해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아브람은 데라가 번 돈으로 양과 염소, 소를 사서 키웠다. 가족 모두가 잘 꾸려나갔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데라는 하란으로 온 지 몇 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래서 아브람이 가장이 되었다. 데라의 장례식을 치른 뒤 어느 날 밤 아브람은 어둠 속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울타리에 팔을 얹은 채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농사일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아버지처럼 상인이 되어야 할지 고민했다. 어쩌면 친척들이 남아있는 우르로 다시 돌아가야 할지도 몰랐다.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달의 신에게 물어볼까? 아니면 다른 신을 찾아볼까? 하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아브라마. 그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신이시죠? 그가 물었다. 나는 유일한 신이다. 그 목소리가 말했다.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브람이 다시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란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곳은 너와 내 아이들에게 내가 줄 땅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위대한 나라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네 친구들을 축복하고 네 적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또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로 인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신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큰 상업도시가 없고 장사에 도움을 주는 강도 없었기 때문이다. 메소포타미아는 그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문명화된 곳이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가나안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게다가 가나안에는 낯선 야만족이 살고 있었다. 그는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아브람은 신의 말대로 따르기로 했다.
그는 아내 사레와 하인들과 양, 염소, 젖소, 낙타를 모두 데리고 길을 떠났다. 하란이라는 안전한 도시를 떠나 황무지를 향해 출발한 것이다.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다. 가나안에 도착하자 신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내게 약속하겠다. 신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내게 복종하고 나를 숭배해라. 너는 순수한 새 민족의 선조가 될 것이고 가나안 땅 모두를 너와 내 아이들과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꿀 것이다. 아브라함이란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또 사레라는 이름도 사라로 바꿀 것이다. 사라에는 공주라는 뜻이다. 사라는 모든 백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주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신의 약속에 자꾸 웃음이 나왔다. 사라와 나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신에게 물었다. 신에게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신이 말했다. 그런데 이듬해 사라는 정말 아기를 가졌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90살이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에게 이삭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란 웃음을 뜻한다. 신이 아이를 약속했을 때 그들이 웃었다고 해서 그렇게 지은 것이다. 이삭은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야곱은 다시 12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 12명의 아들은 모두 자신의 가족을 이루고 가나안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점점 더 늘어나 마침내 야곱의 아들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딴 부족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유다 부족은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이름을 딴 것이고 베냐민 부족은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12부족은 이스라엘 민족 또는 유대 민족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 야곱의 12아들이 항상 서로 사이좋게 지냈던 것은 아니야.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어. 하지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했단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어느 날 요셉이 형들과 함께 들판에 나가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아 요셉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형님들 내 양들 좀 봐주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양을 부탁하고 아버지에게 뛰어갔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고 요셉이 물었다. 요셉아 너는 내게 아주 특별하단다. 그래서 내게 멋진 옷을 선물해주고 싶구나. 야곱이 아름다운 옷을 꺼냈다. 꽃으로 가득한 들판처럼 화려하고 구름처럼 부드러운 그 옷은 가장자리가 자주색으로 꾸며져 있었다. 요셉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염소 가죽과 양털로 만들어진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다. 요셉은 그 옷을 입어보았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항상 이 옷을 입고 있을게요. 양을 돌보는 동안에도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뛰어갔다. 이것 봐요, 유다 형. 요셉이 소리쳤다. 베냐민 이것 봐. 형님들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가 내게 멋진 옷을 주셨어요. 형들은 그 옷을 빤히 쳐다보았다. 왜 내겐 주시지 않지? 하고 유다가 말했다. 내가 너보다 나이도 더 많은데 말이야. 아버지는 왜 너에게만 멋진 옷을 주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안 주시는 거지? 형들은 모두 요셉의 옷을 보고 투덜투덜 불평을 했다. 다른 형제들의 그런 불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요셉은 밤낮 없이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자랑하고 다녔다. 마침내 다른 11명의 형제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집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으로 나간 형들은 요셉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녀석이 이곳으로 오고 있군. 형들은 기분이 몹시 나빴다. 저 녀석이 옷을 자랑하고 다니는 소리를 더 이상 못 듣겠어. 그러니 저 녀석을 없애버리자고. 요셉이 다가왔을 때 형들은 그를 붙잡아서 옷을 빼앗고는 구덩이 속에 밀어 넣어버렸다. 그때 사막의 상인들이 마침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형들은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내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갔다. 이것 보세요. 형들은 피 묻은 옷을 내밀며 말했다. 사막에서 이것을 찾아냈어요. 사자가 요셉을 물어서 죽였나 봐요.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울고 또 울었다. 한편 사막의 상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노예로 팔았다. 이집트의 노예가 된 요셉은 파라오를 지키는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또 그는 형들이 자신에게 한 잔인한 짓을 생각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다. 오래지 않아 보디발은 요셉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그는 점점 더 요셉을 믿게 되었고 중요한 일도 더 많이 맡겼다.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일을 전부 관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의 집에서 요셉을 볼 때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보디발에게 요셉을 모함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요셉은 곰곰이 생각했다. 풀려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처음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더니 이제는 파라오의 감옥에서 죽게 되었어. 어떻게 한담? 어느 날 아침 어떤 죄수 하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 있나요? 하고 요셉이 물었다. 죄수가 말했다. 이상한 꿈을 꿨소. 포도나무 한 그루가 바로 내 앞에서 막 자라는 게 아니겠소?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서 포도가 마구 열리더군. 그리고 바로 내 눈앞에서 금세 포도들이 익어버린 게 아니겠소? 그래서 내가 그 포도즙을 짜서 잔에 담아 파라오에게 바쳤다오. 무슨 꿈인지 알겠어요. 요셉이 말했다. 파라오가 곧 당신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려는 꿈이랍니다.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꿈을 꾼 죄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껌뻑이며 물었다. 어떤 꿈인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꿈에 대한 답을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로부터 3일째 되는 날 밤 병사들이 감옥에 나타나더니 그 죄수를 데리고 나갔다. 너는 사면되었다. 너는 파라오의 궁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꿈을 꾼 사람이 나가려고 할 때 요셉이 뒤에서 그를 불렀다. 나를 잊지 마세요. 파라오에게 내가 무죄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 테니까요. 꼭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곧 요셉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래서 요셉은 몇 달이 지나도록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번에는 파라오가 끔찍한 꿈을 꿨다. 그가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 꿈이 무엇인지 누가 말해보겠는가? 그때 감옥에서 요셉에게 꿈풀이를 듣던 사람이 그를 기억해냈다. 위대하신 파라오님, 당신의 감옥에 갇혀있는 유대인이 그 꿈의 뜻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신이 그에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 즉시 그 자를 데려오너라. 파라오가 말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곧장 파라오의 집으로 끌려갔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끔찍한 꿈을 꾸었느니라. 내가 나일 강둑에 서 있는데 크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물에서 걸어나와 강둑에서 자라고 있는 풀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시 못생기고 비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물에서 나오더니 살찐 암소들을 모두 삼켜버렸느니라. 무슨 꿈인지 말해줄 수 있겠느냐? 나의 신이 내게 꿈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대답했다. 신이 말하기를 7마리의 살찐 암소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농작물이 잘 자랄 것이고 이집트 백성은 먹을 것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7마리의 비쩍 마른 암소는 7년 동안 기근이 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일강은 범람하지 않을 것이며 농작물은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파라오님,
당신은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곡식 모으는 일을 책임질 현명한 사람을 골라서 일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곡식을 저장해두면 이집트 백성은 기근이 드는 동안에도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파라오가 말했다. 요셉, 너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을 것 같구나. 너에게 곡식 모으는 일을 맡기도록 하겠다. 내 명령에 따라 너는 두 번째로 힘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파라오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리고 요셉에게 흰색 린넨으로 만든 옷을 내주고 금으로 된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다. 또 요셉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마차를 내주었다. 요셉보다 앞서 달려가면 길을 비켜라 하고 소리치는 사람도 함께 주었다. 요셉은 이집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곡식을 모아 저장했다. 그가 말한 대로 나일강은 7년 동안 범람했고 농작물은 잘 자랐다. 그렇게 7년이 지나자 기근이 찾아왔다. 나일강은 수심이 얕아졌고 땅은 말라서 갈라졌다. 태양은 강렬하게 내리쪼였고 농작물은 말라 죽었다. 이집트 백성은 굶주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요셉은 모아놓은 곡식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이집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흉년으로 굶주렸지만 이집트 백성은 음식을 구할 수 있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도 굶주리고 있었다. 물이 없어서 농작물은 물론이거니와 양과 염소도 죽어갔다. 결국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했다. 이집트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보아라. 요셉의 형들은 뜨거운 사막을 며칠 동안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했다. 그들이 파라오의 궁전에 이르렀을 때는 지치고 목마르고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들은 길게 늘어선 굶주린 사람들의 줄에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곡식을 나눠주는 요셉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요셉의 방에 들어섰을 때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이집트에 온 지 오래되었고 어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이집트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셉은 몇 주 동안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을 감추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형들을 훌륭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나자 하인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뒤 형들에게 말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나요? 형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너무 놀랐다. 이제 우리 목숨은 동생 손에 달린 거야. 그들은 서로 속삭였다. 우리를 죽일 거야? 하지만 요셉이 말했다. 형들이 내게 했던 나쁜 일들은 다 용서해 줄게요. 이 기근 동안 형들이 내게 와서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모든 것을 챙겨 이집트에 와서 살도록 하세요. 여기는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인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 그리고 가족은 이집트로 나와서 나일강 뚝 옆에서 살게 되었단다. 유대민족은 점점 더 번성했어. 이집트 사람은 각자 다른 많은 신들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 하나만을 숭배했어. 파라오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해주었고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서 자유로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지.